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네. 예,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아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계시니까 더 수요예배 자리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 모든 하나님 백성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여러분 그 하는 짓이 어,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데에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손톱의 때만큼도 유익함이 없죠. 오직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뿐입니다. 사탄의 도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그 도구는 지금도 새 것처럼 사용하고 있죠.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를 속이는 대표적 거짓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신이다 하는 범신론을 믿었고 죄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허위 의식일 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분히 그 철학자 한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를 부정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스스로 확신하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에는요 어떠한 이 체계가 있냐면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스스로 편해지려고 자신에 대해서 방어적인 생각을 본능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자신이 한 착한 일은 크게 생각하고요. 자신이 한 나쁜 일은 작게 생각하거나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만 남게 될 거고 자신이 했던 잘못들은 다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만 기억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숨기고 부정하려 해도 잊어버리려고 해도 죄는 가려지지,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오염 속에 살고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짓말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쇄. 상쇄라는 말이 뭘까요? 상쇄라는 말은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어서 원래의 힘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상쇄시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너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상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선한 일로 나의 악한 일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사탄은 이 같은 거짓말로 많은 성도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성도들에게 뭘 말했냐? 성지를 순례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지들 아니면은 성인들의 무덤에 다녀오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또 뭐가 있었냐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죠. 왜 동참을 했을까요? 십자군에 동참하면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당시 때는 또 로마 카톨릭이 뭘 팔았느냐?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왜요? 그 면죄부를 사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이미 죽은 삼촌이라던가 이모라던가 이런 다른 자기 가족들의 죄도 용서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유럽에 가면요, 특히 성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작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유럽에는 그 성당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당들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성당을 지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몇 대 조상들까지도 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돈도 내고 내 노동도 거기에 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장사꾼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의로운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악한 일이 상쇄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상쇄. 자, 세 번째,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강박.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절대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강박을 심어요. 여러분, 강박이란 게 뭐예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발목이 잡혀서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요, 환상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요? 환상지 증후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살이 썩어서 손을 절단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손은 없잖아요. 손은 없는데 이 머릿속에 뇌는 그 손이 아직 있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손이 없는데 저기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잡기 위해서 손이 먼저 나가는 그 증후군을 말하는 거예요. 다리가 잘렸어요. 그러면은 계단 같은 데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있는 줄 알고 다리를 내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고
시간이 지난 것밖에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환상지 증후군과 같은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신데, 정작 나는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에 대한 고통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처럼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강박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완전히 없애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상쇄. 세 번째는 강박.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값싼 은혜. 사단의 마지막 거짓말은 값싼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속삭여요.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잖아. 회개만 하면 돼. 용서만 빌면 돼. 왜?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며 우리를 평생 죄의 노예로 주저앉게 하려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34장 말씀 같이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 하다가 끝에 가서 잘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네. 하나님은 분명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여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지, 암세포가 생겼다가 죽었다가 하죠. 그런데 그 작은 암세포라도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 몸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죄라도 우리 옆에 계속해서 끼고 옆에 두고 살아도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 짓는 것을 점차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렇게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된 성도에게는. 죄를 줄여가는 정도라던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속도는
성도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참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별것 이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뭘 배우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어요. 자, 오늘은 뭘 배우는 자리인가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 뭐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오늘 그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은요,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객관적 근거, 주관적 근거.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객관적 근거 먼저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공의가 있고 또 하나는 절대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절대 공의라는 게 뭐예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의 선포죠. 자, 예를 들어서 절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을 심하게 폭행을 했어요. 몸과 마음이 엉망으로 만들어져 그 가해자가 재판 앞에 섰다라고 칩시다. 그가 자신은 판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이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상처가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생이 됐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상처들을 호소하니까 그 판사가 보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 너 어쩔 수 없이 그랬나 보구나. 땅땅땅 무죄. 자, 그러면 그 피해자의 가족인 여러분은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고개가 끄덕여질까요? 아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그런 법이 어딨냐면서 소리를 치시겠죠. 그러한 판결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짓이죠. 자,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또한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벌 주셔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벌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벌 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시대 때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흠없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자,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그 제물이 흠 없는지를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제물을 죽입니다. 누가요? 그 죽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죄가 짐승, 희생 제물에게 죄가 전가된 다음에는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느냐? 죽입니다. 큰 소 같은 경우는요, 칼로 한번 푹 찔러서 잘 안 죽어요. 양도 잘 안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망치를 들죠. 망치로 여기 이 눈 한가운데를 빡 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죽으면은 괜찮을 텐데 잘 죽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죽여요. 그러면은 탁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쥐고 피를 흘리면서 각을 뜨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여러분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사장 그걸 받아 제단에 올려놔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여러분, 죄인은 그런 과정,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 죄도 없는 이 짐승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눈앞에서 보게 될 거잖아요. 짐승을 죽였던 그 망치는 사실 내 머리를 내리쳤어야 되는 망치였고, 짐승을 죽였던 저 칼은 사실 내 목을 찔러야 했던, 내 몸을 갈기갈기 조각내어야 했던 칼이었고, 짐승이 흘렸던 저 피는 내가 흘려야 했던 피였고, 짐승이 당해야 했던 고통은 내 고통, 짐승이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 제사에서 있었던 일, 훗날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죠.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모든 그 진노를 자기 독생자 아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와 형벌을 아들에게 쏟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의를 나에게 덮어주셨다라는 이 위대한 교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스트라우즈버그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미국이 남북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피 흘린 전쟁의 접전지였다라고 해요. 접전지였기에 전사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러한 묘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묘비에는 보통 사람 이름이 있죠. 그리고 태어난 연도, 그리고 사망한 연도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보통 묘비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묘비에는 맨 끝에, 맨 밑에 한 줄이 이렇게 더 쓰여 있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 링컨을 대신하여. 아브라함 링컨을 대신하여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그 글씨를 쓴 게 아니라 링컨이 기록한 거예요. 왜요? 링컨이 노예 해방과 민족 해방을 위해서 죽어간 그 수많은 병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적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걸려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네,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 있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패에 우리가 쓴다면은, 빌라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패에 뭔가를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현욱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죄사함의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관적인 근거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근거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의 객관적 근거는 주관적 근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그 객관적인 사건을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오늘 여기 있는 앞에 보이는 말씀에 두 가지 빨간색 동사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늘 옆에 끼고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공경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여러분을 심으신 그 자리에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빨리 돌아서라고,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는 객관적 근거가 떠올라야 되고,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주관적 근거가 합쳐져야 되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짧은 기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나의 죄가 용서받는 그 객관적 근거인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매달려야 했던 저 십자가, 내 발과 내 손에 박혀야 했던 그 못들, 내가 흘려야 했던 그 피와 내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죽음까지 모두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놓치기 때문에 죄사함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진정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냥 웃으시면 어떡해요? 아멘 크게 하셔야죠. 네. 자,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너의 섬김과 헌신으로 너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며 그 죄의 노예 가운데 강박으로 얽히게 만들고, 또한 회개만 하면은, 용서만 빌면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깟 죄 더 지어도 된다라고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고 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객관적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진실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신 예수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어쩌면 식상해져 버린 이 죄사함이라는 이 귀한 진리 다시금 우리 가슴에 새기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벗어버리기 어려운 그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며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주님을 향하여서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참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배우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탄의 속임에 알면서도 때로 넘어지고 속은 채 어리석게 신앙생활 할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아버지 때로 그 사탄의 속임에 아무 힘없이 당할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저희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서 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아버지 힘없는 그러한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힘을 얻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손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